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 우리의 영혼이 늘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뭐 하룻밤 지나고 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한 새벽 3시 반쯤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을 좀 확인해 보니까 여러 막 글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했고 또 긴박했고 또 위험스러웠고 또 우리는 그 어떤 쿠데타라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 직접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또 미디어라든지 또 교과서라든지 이렇게 배우기만 했죠. 그래도 그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게 두려움도 느끼고 안타까움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그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 학생들, 그리고 참 그들에게 총과 칼을 겨누었던 군인들도 전부 다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가족들이고 전부 다 우리 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총과 칼을 겨누고 또 피를 흘리는 일들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절대 없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되고 여러분 정치도 발전이 돼요. 정치도 세밀하게 발전이 되고 그에 대한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어떤 정의로운 과정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면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가? 서로 피 흘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서로 피 흘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피 흘리지 않고도 어떤 서로 대척의 어떤 지점에 있었던 것을 함께 풀어내고 또 서로 양보할 수 있고 또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계속해서 서로에게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피해보는 일 없도록, 피 흘리는 일 없도록, 아주 소중한 가장 소중한 생명이 훼손되는 일 없도록 계속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내기를 애썼던 그런 나라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손칼을 겨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명령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명령에 따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참 그 은혜 속에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도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지키고자 한다, 이것만큼은 또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에 지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으로 날마다 동행하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듣고 가르침 속에서 그분을 또한 살아가는 모든 훈련 속에서 그분을 닮아간단 말이죠. 그분을 닮아낸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정해진 그 틀 안에서 세상을 좀 밝히기도 하고 또 세상을 올바른 길로 좀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몫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비춰져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자극시키고 영적인 욕구를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영적인 욕구를 정말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따라가고자 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말씀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자꾸 자극해요. 우리의 욕망들, 탐심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탐욕스러운 것들을 자꾸 부추겨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지.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의도 수목음교회에서 그 장례식을 치렀다고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때 대통령 후보였던 그 사람에게 교계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계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거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나라를 위해 세우신 일꾼이라고 한, 참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책임져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폭력을 폭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고, 그렇죠. 탐심과 어떤 개인적인 그 이념 속에서 이념 안에 갇혀버린 신앙들을 우린 경계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과도 그것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요. 미리 아신 자들 뿐만 아니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박성준 형제를 알지, 그런 아는 차원이 아니에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차원으로서의 아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미리 알았다, 내가 임관택 집사를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임관택 집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서의 아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그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정하셨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속으로, 그 과정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불러놓으셨다,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왜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요,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가운데 참여하고 성숙의 길을 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결정해 주셨다. 미리 그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성숙의 과정으로서의 인생으로 이미 들어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것에 머물러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회성의 예배, 주일 예배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은혜도 메시지도 전부 다 교회 안에 두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선 은혜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선 예배로의 삶, 일상의 예배자가 되기 위한 것으로서의 예배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그 예배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그 은혜가 효과적이고 유효적으로 역사되는 것은 일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길로 가져야 됩니다. 길은요, 걸어가는 거잖아요.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살아가야 돼. 내가 나를 걸어가야 돼. 살아가야 돼. 나를 움직여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 그 일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고 제공하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섬김을 준비해야 돼요. 예.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예,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모르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만족인 줄 알아요. 사람들의 관계, 그것이 만족인 줄 알아요. 인맥이 만족인 줄 알아요.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 높은 곳에 그 어떤 지점에 이르면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고 그 인정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이나 만족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길로 우리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왜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미리 깊은 사랑과 관심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 향하여 그 사랑과 관심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길 안으로 우리를 끄집어 들이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대요. 그냥 걸어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걸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기독교가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제 확장되고 어떠한 것들로 이렇게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 때는요, 하나님 중심, 신 중심이었어요. 신 중심. 그래서 많은 이들이 쉽게 하나님께 다가가질 못했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또 성경 몇 권을 갖고 있었고 사제들이 읽어주는 성경만 가르침을 받았었고 아주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듣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제한적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많은 이들이 이제 직접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직접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인쇄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의 길이 열렸던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죠. 거기는 이제 인간 중심,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넓혀져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계몽주의로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근데 이상하게 그 인간 중심 속에서 인간이 끊임없이 계몽되고 깨어나면 세상이 화평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경제도 발전하고 산업화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바로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대전. 근데 이 세계대전이 많은 그런 신앙인들과 신학자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아주 참 비극적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물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극악무도한 자들이 이렇게 펼쳐내는 이 전쟁, 이건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것을 허용해 주셨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왜 저런 악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많은 그 슬픔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생길까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그 의문 속에서 어떤 신앙의 고민들이 또 생긴 것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윤리와 그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산물들,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그런 산물들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될 윤리적인 책임들, 이건 살아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신앙이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숙의 과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이 길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평화롭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전쟁이 아니라 다른 지혜로운 것들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해가고 화해해가고 이거 화평을 이루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성숙의 과정을 참여해야만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인류의 화평들, 평화들을 일궈낼 수 있는 바로 책임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신 적이 한 번은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물로 한번 다 쓸어 버리셨죠. 그리고 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셨지만 바뀌어지지 않는 걸 보시고 이제는 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때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예수를 예배하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살아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이 성숙의 과정들, 거룩의 과정들, 이 속에서 우리는요, 이 세상도 평화롭고 화평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주인공들로, 사람들로 그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의 구원의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숙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일궈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을 경험해가는 사람들, 부딪혀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성숙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길로 집어넣으신 것. 30절 보십시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 또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 그리고 그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자들을 이제는 영화롭게 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성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붙은 별명은요, 구원의 황금사슬이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구원의 황금사슬,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렇지만 연결된, 하나님에 의해 연결된, 끊어지지 않은, 포기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나 혹은 인간이 거부하여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진행되어져 가며 포기됨 없이 온전히 영화로움 그 마지막 단계까지 되어져 가는 이 황금사슬의 과정, 이 과정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소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효과적인 부르심, 역사되어지는 그 부르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그 효력이 100% 발휘되고 경험될 수밖에 없는 부르심,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끔 그렇죠. 왜 벌써부터, 젊어서부터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그분을 믿으면 100%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흔들림이 없고 포기됨이 없는 완전한 구원인데 벌써부터 믿으면 우리가 손해 아닌가요? 그래서요, 자기 마음대로 살 거 다 살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 주님,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지혜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거 모르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만함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의 결심이나 자기의 거부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인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제라도 그것을 선택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믿어버리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 주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간과한 거예요. 그 구원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선택 가운데 있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생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부모님들, 교회 목사님들, 선생님들, 나를 섬겨줬던 그 섬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30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결실을 맺었던 그 순간뿐이지, 그 순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은요,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아멘하게 하셨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받아들이는 때에 이제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주님을 거부한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오셨고 준비해 오셨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순간에 아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네 라고 하면서 오늘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이 과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믿거나 내 의지로 거부하거나 그런 것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 부르심의 시작이 칭의예요. 칭의의 시작이 부르심이에요. 칭의의 시작이 부르심이고요. 그리고 칭의의 열매가 영화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칭의의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과정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이제는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화로움의 단계. 영화로움이 뭘까요? 우리 주일날 좀 배웠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화로움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영화롭게 되길 원하는데 그냥 내 자신의 영화로움을 위해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위한 영화로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심을 위해서 내가 영화로워지길 원합니다. 그 영화로워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로 불러내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들의 죄를 처리해내고 그 처리된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 그건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화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의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점점 영원해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아버지 뜻이 그리스도의 뜻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뜻을 가진 적이 없고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셨죠.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인 그 하나님의 나라 일구어 갈 수 있는 새 생명, 바로 부활 생명이죠. 부활 생명의 영광의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도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내 뜻으로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뜻을 내 기도로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살아감을 내 인격과 삶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화로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모든 방면에, 내 의지적인 부분에, 감정적인 부분에, 느낌적인 부분에, 예전에 막 인간적인 것을 막 느낌을 막 이렇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희열을 느꼈다면, 인간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셨던 것들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들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것들이 내 사랑함이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와의 일치, 닮아감, 이게 영화로움이고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내셔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결국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한두 발자국 앞서간 사람들은요, 그 길을 안내해줘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손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당신도 이렇게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흘려보내, 당신이 그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는 사람으로 또한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가운데 그 사람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그걸 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지킨다, 뭐 어떤 이념적인 면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한다, 그건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선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 정신을 나의 정신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투표하는 것,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투표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법안을 내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투표도 하고 법안도 내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 활동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닮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 어리석게 이념을 얘기해요.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평등을 추구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이념의 것들을 막 끌고 들어와요. 이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어떻게 내가 젖어들어 살아가는지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내는 것. 그리스도로 젖어든 사람이 이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신 것. 우린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으로 훈련해 가야 돼요. 초대교회 때 가장 경계했던 무리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이분법적 관점으로 이렇게 어떤 살아가는 것들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 되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신성한 신께서 사람 아주 처절하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법적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경건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건의 훈련과 그 과정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러 가는 삶,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들도 많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배들도 많아요. 근데 정작 그 삶으로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려고자 하는 훈련과 그 삶으로 도전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또 한 해 열심히 달려가겠죠. 그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적극적인 방식의 신앙 생활로 우리가 같이 도전해 가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섬김이어야 하고요. 그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성도의 살아감,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주일에 멈춰서는 안 돼요. 말씀이 주일에 멈춰서는 안 돼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 거룩의 과정, 성숙의 과정,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과정 속으로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인식하고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사만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 모두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모두가 그것을 함께 추구해 가요. 목사도 연약하잖아요. 목사도 자기 어떤 것에 붙들려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깨워줘야죠. 그렇죠? 우리 간사님들은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막 건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냐고 제가 말을 못해요. 그러냐고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같이 함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성숙의 과정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가 빚어져 다 선자가 되었다면 나머지 일들은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면 나머지 일들은 다 화평 아니겠습니까? 이 전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6절 말씀 보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보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못 간다라고 항복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27절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내 뜻이라고 하는 것과의 충돌이에요. 그 충돌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그것이 좀 더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이 둘이 부딪혀 나는 고통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은요, 자기 부정,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기 부인으로서의 고난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배워가고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은혜 과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는 거야. 이 고난의 과정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소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소망의 탄식. 그래서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소망의 탄식이에요. 어떤 탄식이에요? 내 뜻이 부정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탄식이에요. 우리가 봐요. 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과정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는 것,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나됨을 내려놓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견인,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은혜의 과정으로 집어넣음을 당한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운명이라는, 은혜의 숙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빨리 내려놓고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더 쉬운 거예요. 그렇죠. 자꾸 내 것으로 가려고 해요. 더 어려워집니다. 부딪히면 더 클 거예요. 탄식과 비명은 더 날카로워질 겁니다. 그런데요, 쉽게 가야 돼요. 내 거 내려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래, 왜 무거운 것 가지고 있느냐? 내 것은 더 쉽고 가볍다. 내 것을 메고 배우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쉽고 가벼움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 구원은 내게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완전한 구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집어넣으셨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면서 고난이 있는데 그 부딪힘이 없을 수 없죠. 부딪힘이 있을수록 거기서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좀 더 쉽고 가벼움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영화로움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주님 끊임없이 배워가는 그 훈련 과정 속으로, 경건의 훈련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감사하고, 그 안에 붙들린 인생인 것을 잘 알아 누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절할 수 있고, 또 누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여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일찍 빨리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고 내려놓아서 쉽고 가벼움으로 성령과 함께 영화로움의 과정 속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